네, 이 시간은 요한복음 11장 34절로 40절의 말씀으로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오늘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돌을 옮겨 놓으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보려니까 구석이 하나 어디 갔는지 요전에 빼놨는데 저 못 찾아서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어릴 때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저도 어머니가 있었죠. 뭐. 어머니가 있어서 제가 있었지. 여러분도 어머니가 있었을 거예요. 이정자 권사님도 어머니 있었죠. 다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다들 수고하고 애써서 키우느라고. 네. 이제 어머니가 어릴 때는 눈물로 우리를 키우셨지. 또 나는 어릴 때 애할머니가 나를 키웠어. 근데 이제 엄마는 이렇게 보따리로 이장장, 우리 5일장 다니면서 이제 여기서 쌀을 팔아서 저쪽 가서 또 왠지 이렇게 하시니까 저를 업고 다니는데 얼마나 이게 시골길이 차가 있었어요. 그냥 시골에. 그러니까 그냥 불알이 다 부르텄다는 거야. 얼마나 업고 다녔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키우셨어. 그 당시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할머니가 또 내가 요만하니까 이제 놀게 놔두고 산에 가, 산에. 산에 왜 가냐? 겨울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를 뜯어. 그래서 저녁에 이제 해가 질 듯 하면 오시는 거예요. 이맘때죠, 이맘때. 예. 요전에 정자 권사님, 바깥 어르신이 냉이를 키워가지고요, 냉이. 여자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남자가 키워가지고요. 얼마나 맛있던지요. 나는 냉이 뿌리가 조금 쓰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겁나게 달아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산 나무를 뜯어가요. 옛날에, 지금은 없지만 이제 보릿고개에 있었어요. 보릿고개. 우리 고향은 보릿고개가 심했어. 그러니까 제일 심할 때가 4월달. 네. 참 어렵고 힘든 시절, 또 눈물 날라고 그래. 그 이제 저녁 때쯤 되면 할머니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니꾸사꾸를 매는 것처럼 나물 보따리를 매. 그리고 양쪽에 들어. 그래도 머리에 이어. 근데 이게 어깨가 똑바로 지도 않고 이렇게 꾸준한 데다가 메고 오시니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거를 할머니가 이제 가져오면은 큰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다 끓여. 삶아가지고 받쳐가지고 햇빛에 말려요. 네. 말려가지고 이제 광에다가 매주 매다듯이 매다. 그래 이제 그거는 언제 뜯어오냐면 주로 여름 더울 때 뜯어오는데 겨울에 이제 지금 이제 보릿고개가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밀가루도 뭐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한 서너 숟갈 돼. 그거를 큰 대접에다가 물에다 풀어가지고 휙 뿌려. 그리고 그걸 묻히듯이 이렇게 묻히는 거야.
그거를 밥그릇에 놓으면 거의 저녁이요. 그 당시에 참 힘든 시기를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어린 주제에 또 어떻게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게 밀가루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안 풀린 놈이 있어. 안 풀린 놈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쫀득쫀득해요. 그 할머니 밥그릇에 있는 걸 찾아가지고 뒤져가지고 닭이 모입하듯이 뒤져가지고 그걸 또 뺏어와.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내가 5살 때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아팠냐면 대추를 먹었는데 대추가 목에 걸렸어. 5살 때. 그래 엄마가 나를 들쳐안고 이리 뛰고 덜 뛰고 그게 뭐 밤인데 그게 나오나고 그게. 근데 어느 어르신이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오시더니 나를 무릎에다가 엎어가지고 등을 탁 치니까요. 이게 툭 튀어나와서 오늘 여러분 날 보는 거야. 그때 숨 넘어갔으면. 네. 10살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강원도는 겨울이 있어. 겨울. 물 흐르는 강보단 작고 겨울. 거기 이제 목욕하러 가요. 이제 겨울 내내 목욕을 안 해. 그 당시 뭐 목욕탕 한번 가려면 뭐 명절 때 아니면 안 가니까 못 가니까. 그래 이제 겨울에 목욕을 하러 가면 때가 있잖아. 몸에 때가 어릴 때 무릎이 막 이렇게 쩍쩍 갈라지는 거 여러분 보셨나 경험했나 잘 모르겠는데 때가 끼어가지고 손등도 막 터요. 사실은 뭐요? 때가 끼어서 그래. 때가 끼어서. 그러면 이제 물에 가서 이제 그 돌멩이로 이렇게 문대기도 하는데 배꼽을 내가 팠어. 배꼽에 뭐 시커멓게 있어가지고 팠더니요. 이 배가 그만 골마버렸어. 배가 남사만해지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먹을 수가 없어. 애가 빼쩍 10살 된 게 빼쩍 말라가지고 국민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그래서 숨을 이렇게 되는 거지. 배가 부르니까. 그래 이제 그걸 병원에 가서 못 고치고 그래서 나중에 그 강원도에서 삼척에서 제일 큰 병원이라고 도립병원이라고 있어. 이제 거기 가서 죽든 살든 째나 보자 이래 되는 거야. 뱃속에 뭐가 들었나 째보자. 그래서 이제 허락해서 쨌다고. 지금도 이 흉터가 이만큼 있어요. 쨌더니 보통 사람들은 째면 삼겹살을 째잖아요. 그럼 안에 창자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창자가 안 보여. 하얀 막이 이래 두꺼운 게 딱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그냥 꼬매버렸어요. 그리고 국립 그 중앙병원이라고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희귀병 죽으면 할 수 없고 살면 다행이고 희귀병 환자들이 와서 수술하고 고치는데요. 서울에 그 당시에 있었어요. 거기는 워낙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줄을 서야 돼. 그게 이제 신청을 했어. 그 병원 원장이 신청을 병원에서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병원 못 고치니까 거기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석 달 정도 놔두고 이제 예약이 됐고 석 달 있다 올라가는 거야. 이제 죽든지 살든지 뭐 팡 터트려 보든지 뭐 하겠지. 그런데 그 우리 동네에 한의원이 있었어. 한의원 어르신이 있었는데 그분이 뭘 잘해. 뭐 침도 넣고 뭐 이런 걸 잘하시는데 그 우리 집에 놀러 오셨다가 그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장남이는 내가 장남이야. 장남이는 다른 게 아니고 이 배가 다 골맞는데 복막령 같이 골맞는데 병원에서 마이신 주사를 센 거를 많이 놨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벌겠거든. 벌겋고 이게 뜨끈뜨끈하니까 염증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놓다 보니까 그 염증이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그 달걀 이렇게 후라이 하면 흰자위가 하얗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창자가 덮인 거예요. 그 소리를 그분이 듣고 가서 제가 하듯이 화제를 다 살펴본 거야. 그 병이 있는 거야. 그 병이. 그 병을 이름이 뭐냐면 창막염이라고 그래. 예. 지금은 뭐 그런 환자가 없지. 배고파하는 애들이 없잖아. 창막염. 그래서 한약을 지어주시는데 하도 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엄마가 돈이 없는 거야. 그 엄마가 철철 울어. 그분이 한약을 가져왔어. 가져왔으면 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엄마가 옆에서 철철 울어.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왜 그래 그 우시오. 이제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약값도 못 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사람부터 살리고 봅시다. 이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요. 약을 2주를 먹었어. 2주, 되게 많이도 안 주고 2주치야. 배가 점점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변을 보면요. 변이 허물허물한 게 나와. 허물허물. 달걀 흰자 같이 허물허물한 거. 그 피도 좀 나오고. 이게 다 녹아 나오는 거야. 창자로 세상에. 그 다음부터 창자가 돌게 되고 밥도 먹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또 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마디 못 볼 뻔했어. 이게 어머니의 은혜. 그래서 제가 닭똥도 먹었어요. 닭똥, 닭똥이 좋다.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닭똥을, 똥 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걸 또 환으로 만들었어. 밀물에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먹이는. 나 닭똥이란 거 알지? 아이고, 그래도 안 먹는다 하면 때리네. 이런 자식아. 네가 먹고 나서야지. 그래 이제 효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그만 돌아가시더라. 효도하려고 돌아가시. 네? 아 그건 아니고 이제 그 한의사 분이 그 약 해준 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드린 거는 부모님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잖아. 우리도 부모야. 나도 부모야. 근데 이번에 명절 때 차도 밀리고 피곤도 하고 그래서 안 갔어. 안 갔더니 아니 오늘들이 와야지. 오지도 않고 개심도 하지만 그래도 내리 사랑이라고 어찌 하겠어요. 언젠가는 지네도 미안한 감이 있고 또 나 생각해서 울 때도 있고 할 거겠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하시고 살아계신 어머니한테 잘하시고 응?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더라고. 응? 우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몰라.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몰라. 응?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다 알고 계세요? 아멘. 겁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저를 사랑합니까? 아멘.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 진심이네, 진심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그 부부가 신혼부부가 이제 아들이 이제 5살 됐어. 하나 낳아가지고 많이 날래야 뭐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아니 이제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이제 맨날 버스가 서울에서 버스 타면요 요즘에는 덜하지 전철도 옛날에는요 버스가요 꽉 차가지고 옛날에 콩나물 씌우라 그랬다고 버스 그렇게 타고 다니까 부부가 늘 아유 우리 차 한 대 사자 차 한 대 사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로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한 대 뽑았어. 새 차를. 그 차가 또 이왕이면 좀 젊었으니까
빨간 차를 세상에 빨간 차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차고는 없지 뭐 전세니까 이제 도로 옆에 주차하듯이 세워놓고 이제 저녁에 들어갔어. 그 신랑이 너무 기분이 좋고 아내도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와, 그래서 우리가 차가 있다 우리도 우리도 어디 놀러 갈 수도 있고 우리 아들 태우고 어디 갈 수도 있다. 아, 이 꿈에부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니 어제 가져온 새 차가 더러우면 얼마나 더러울까. 그또 세차 한다고 이제 호수를 길게 빼가지고 여보 저 호수 좀 열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차를 하고 있었는데 물 다 뿌리고 이제 그 세제 다 해가지고 물하고 이제 닦고 있는데 아니 아들이 또 쪼르르 나와서 이제 아빠는 이쪽에서 닦고 있는데 그쪽 편에서 뭘 하는지 소리가 벅벅 들리는 거야. 아니 못으로 긁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타보지도 않고 이제 이거 뭔 짓이야 이게 뭔 짓이야 하고 아니 가보니까 이놈이 못으로 그냥 문짝에다 막 이렇게 긁어놨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응? 그러니까 아들 손을 잡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책상 위에다 손을 얹어놔리고 이놈의 손 때문에 어제 사온 차가 다 망가졌으니까 이 손 한번 혼나봐라고 세상에 망치로 손등을 때리는 거야. 그 뼈가 부러졌어. 그 어린애 손이 얼마나 또 화가 났을까.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얼른 들쳐업고 병원에 가서 이제 손가락 기부스를 해가지고 치료를 하고 데려왔어. 데려왔는데 신랑이 속이 상해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고 속상해가지고 방 안에 씩씩 하고 있는데 아니 이놈이 낙서를 얼마나 했나 또 가보고 싶어서 가봤어. 가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나? 아빠 사랑해요. 그랬죠. 아들도 차가 좋은 거야. 차를 샀으니까. 빨간 차 얼마나 이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기는 글씨를 잘 모르지만 아빠 사랑하요는 쓸 수 있으니까 못으로 아빠 사랑하요라고 썼다. 아버지가 앉아서 펑펑 울고 있어. 내가 아들의 마음을 몰랐고 그까이 가서 도색하면 될 거. 내가 그걸 몰라서 우리 아들 손 망가질 뻔하고 병신 될 뻔.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 우리가 교회 다녀도요 다 슬픔도 있고요 가슴 아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어요. 에? 그래 다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 오늘 낮 예배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해결된다 기도하면 다들 나와 있다. 이게 다 상처 안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우리는 무시할 때도 있고 외면할 때도 있고 눈을 안 맞출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적은 식구들인데 큰 교회 가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큰 교회 가면 밥 먹어도 그냥 자기만 이렇게 먹고 나가는 거지 몰라. 구역 식구들은 좀 알고 우리는 뭐 젓가락 숟가락 다 알잖아.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서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 장로님 35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시죠.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예수 보혈, 공로. 그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힘드냐?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드냐? 살림하기 얼마나 힘드냐? 건강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힘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 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시던 그 생각이 나는데 하루는 저녁이 지금 말하면 여름인데 지금 말하면 한 6시 이제 뭐 이렇게 됐을 거야 아마 6시 7시 사이. 아니 엄마가 나는 방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 강원도는 정지라고 그래. 부엌을 정지라고 그래. 부엌에 나가셨다가 딱 들어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우시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래도 방이 몇 칸에서 세를 줬거든. 그게 이제 그 옷집이고 뭐 다 듣지. 엄마가 엉엉 우니까. 나도 공부하다가 불안해가지고 엄마가 왜 이렇게 우는가. 엄마 마음을 몰라가지고. 엉엉 우는 거. 그런데 그 위에 제일 위에 집에 사는 이제 그 당시에 경찰 가족이야. 그 집 아들이 내하고 친구야. 이제 같은 학년이고 같은 학교 다니고. 근데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엄마가 그래 울거든. 그래서 이제 부엌 쪽으로 주방 쪽이지 부엌 쪽으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쌀떡이 열려 있어. 그 가보 쌀떡을 내보니까 쌀떡에 쌀이 없어. 바가지가 부뚜막에 바가지도 그냥 바가지 아니고 박으로 만든 바가지 있잖아요. 거기 탁 던져준 거야. 그러니까 그 누나는 여자니까 그걸 알잖아. 순간적으로 아 창남이네 집에 쌀이 떨어졌구나. 쌀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우는 거야. 그 엄마가 이제 가족들이서 이제 애들도 우리 그때 6남매니까 다 나갔다 들어오면 이제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도 있지. 그 밥을 먹여야 되면 저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저녁을 하려고 나갔더니 쌀떡에 쌀이 하나 없어.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기가 팡팡.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 엄마, 창남이 내가 쌀이 떨어진가 봐. 창남이 엄마가 그렇게 펑펑 울어. 그러니까요. 마침 그 아버지가 봉급날이야, 그날이. 봉급날이 돼가지고 봉급 탄환기 있어. 거기서 그 당시에 내 기억에는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 맞아. 그거를 가져오셨어. 얼른 가서 쌀 사라고. 여기는 쌀 팔아야 되잖아. 쌀 사라고. 엄마가 그거를 받아들더니 뭐 말도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없어. 돈 보자 그거 잡고 바로 뛰어나가시더라고. 그거 가지고 쌀을 안 사고 보리쌀을 사왔어. 보리쌀이 양이 많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가져와서 엄마가 보리쌀이 소화가 잘 안 된다 하면서 말씀이 엄마 말 보리쌀 죽을 끓여.
쌀죽을 끓이면 뭐 보리쌀죽 끓이는 거 봤어요? 개죽 그걸 먹는데 우리 애들이 다 울었어. 나중에 엄마가 뭐 갚았겠지만 그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참 몰라.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부모니까 애들이 안 오니까 서운해. 애들이 안 오니 서운하더라고요. 작년까지 해도 내가 그런 생각 안 했거든. 애들이 안 오니까 서운해. 설날에 내가 미리 광고를 했지만 우리 장로님 집에 가 점심을 먹어서 주일날 뭐 음식이야 다 맛있지 뭐. 희순 권사님이 음식이 맛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오니까 손주들까지 다 오니까 이제 세상 말로 버글버글 하니까 야 이게 사람 사는 맛이구나. 어? 사람 사는 맛이고. 장로님이 그래도 염전 조금 그동안에 좀 잘 돼가지고 자녀들 큰 놈은 요거 좀 해주고 둘째 놈은 또 요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돈도 다 말라가지고 금년도에 갑절에 보고 꼭 받아야 채워질 것 같아. 아, 네. 예. 그런데 부모들은요 장로님은 하나도 안 할까봐 희순고사님도 하나도 안 할까봐 왜냐 자식한테 주는 거는 안 아깝다고. 근데 자식들이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커서 그 감사한 걸 알아야 되는데 설날에 휴가 때 차 밀려서 못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에 내가 좀 한쪽에 좀 한 절반 안에도 10분의 1이라도 들어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눈물이라고. 나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은 뭐 그렇게 서운해하진 않았어요. 지네가 또 자기네 스케줄이 있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는 했지만은 좀 마음은 아팠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린 적이 딱 여기 있어요. 다른 데는 눈물 흘렸다는 얘기 거의 없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 인간의 연약함이야. 예수님이 눈물 흘린 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 누구나 죄. 아이고 다른 사람은 아니고 내만 죄인이 그게 아니야.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죄인이. 의인은 없나니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 다 우리는 죄인이. 그 마음 아픈 거야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거야. 두 번째 뭐요? 믿음 없음을 아파하는 거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은 평안하고 은혜 받고 복 받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정말로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집사 시절에요. 공산군이 와서 여기다 총을 대고 너 예수 믿으면 죽고 안 믿다면 살려줄게. 그때 내가 과연 뭐라고 답을 할까? 집사 시절에 늘 그 생각하며 살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쁘게 보고 목회자로 늦깎이 못 가져 세운지도 모르겠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예수 편에 서야 돼. 평소에도 예수 편에 서야 되지만.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한 동생이, 친동생은 아니라도 예수님과 이웃에 살아서 나사로를 잘 알아. 근데 걔가 원인을 모르게 병이 들어 죽었다고. 왜 사람은 나서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거,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아멘, 아멘.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다윗이 얼마나 울었으면요, 하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그 다윗이 울 때 기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죄일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참 연약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예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조그만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교회 평소에는 잘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불순종하고, 또 뭘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만약 그 당시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죽은 지가 며칠 돼가지고 거긴 더우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39절 장로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 받아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이하에 보면은 복을 주셔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가 말씀 받고 순종을 안 해. 응? 왜 그러냐?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생각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게 해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멘. 주님의 생각대로. 그 다음에는 뭐냐? 주님 앞에 나와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돼. 아멘. 우리가 기도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응? 대충 하지 마면 소용이 없어. 기도는 어떻게 하냐? 될 때까지 하고, 아멘. 강력하게 하고, 아멘. 끈기 있게 하고, 아멘. 믿음으로 하고,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아니하더라도 회개만 잘해도, 회개만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 주셔서 저분이 우리 삶을 인도한다고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얘기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 알아야 돼.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는 하나님 분명히 뭐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는데 냄새 납니다. 썩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안 됩니다. 그 사람 전도합시다.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러면 안 된다. 그저 그래도 가보고 또 가보고. 아멘. 아멘. 그리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사명 잘 감당하세요. 사명이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거라도 잘 감당하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돌을 옮겨놓으라. 아멘 하고 옮기면 되는 거야. 아멘. 갑시다. 아멘. 아멘. 예배 드립시다. 아멘. 아멘. 신방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식사합시다. 아멘. 아멘. 지혜롭게. 그럴 때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요.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